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었었는데 오늘은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패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잔뜩 담아 놓으신 이날 하나님 의지하여 힘있게 출발하는 새벽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때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이 새벽을 깨우는 참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은지 자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각양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보고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연선 집사님 먼 곳에서 차 타고 새벽마다 옵니다. 주님께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벽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순간순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현선 집사님 밤을 새고 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끝나자마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루를 마감도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 많이 있을 터인데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새벽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내 얼굴 보기를 간절히 구할 때 내가 돌아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15절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 얼굴 보기를 간절히 구할 때 내가 돌아가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처럼 계속하면 난 절대 너에게 안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얼굴 보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환영할 때 돌아가겠다. 너희들 지금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환영할 때 간절히 널 구할 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이 탄식하는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두 장소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지요. 미스바와 다볼. 기억나십니까? 미스바 다볼이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승리가 있었던 장소였는데,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을 삼키고 넘어뜨리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 장소들이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자 그 장소들도 이내 변질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라도 누가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스바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볼에 하나님이 쓰신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지요? 사무엘과 드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부패한 제사장들과 폐역한 이스라엘 족속들과 교만한 왕족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렸지요.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1절 2절 제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모릅니다. 올무 같은 인생, 그물과 같은 인생이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노리고서 올무 같은 인생. 그곳에 걸리기를 원하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그물과 같은 인생.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고 사람 살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 살리는 인생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이 음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러워진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음행하면 더러워집니다. 영적 간음도 육적 간음과 똑같습니다. 음행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창기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신비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면 더러워진다. 우리 자녀들의 신비에도 꼭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들이 지금 못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못 돌아오느냐?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환경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반복되어지는 음행 때문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양심이 늘 나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배하러 가냐? 악한 사람마다 늘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데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나 있겠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악행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영적 싸움이 그때부터 계속 시작되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죄악된 행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더 적나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 spirit of prostitu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 음란한 마음이 아니고 음란한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는 걸 알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못 그만두느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영적인 문제. 음란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서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어서 그걸 뿌리쳐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음란의 영이 그 심령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음란의 영이 그 육신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 있는 것처럼 음란한 영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음란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음란의 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제가 호세아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음란하다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음란의 영이 장악된 나라 도시마다 다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음란의 영이 장악하고 있었지요. 얼마나 견고하게 장악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도시에 낯선 손님들이 방문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남녀노소가 다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그 낯선 손님들을 강간하는 그 모습을 구경하고 싶어서 남녀노소들이 다 몰려들었다. 온 도시가 음란의 영에 장악되어 있는데 그들은 몰라요. 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음란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로마를 무너뜨렸던 것, 그 안에 있었던 음란의 영 때문에 그 큰 제국이 야만 민족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음란의 영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얼마나 전반적으로 음란한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버닝썬 사건이나 엠번방 사건들이나 아니 너무나도 음란하게 진행되어지는 채팅 사이트나 남녀노소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란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순수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음란하게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그 쾌락의 크기보다 깨끗하게, 순결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누리는 그 평안과 그 즐거움과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서 살아야지요.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을 더욱 순결하게 살아 그 가운데 속에 세상을 향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께는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결국 이 싸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음란의 영을 우리는 더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음란의 영은 단호하게 대적하고 거룩한 영에는 언제나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 날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그들의 얼굴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얼굴에 표가 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얼굴이라는 단어가 원래 얼꼴 아닙니까? 영혼을 말하는 상태를 말하는 꼴. 얼굴은 내 영혼의 상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반드시 얼굴에 드러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숨겨지지 않습니다.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퇴계원에 있는 한 큰 교회 목사님하고 교제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좀 오랜 시간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대번에 하셔요. 딱 보니까 목사같이 생겼네. 제가 이런 말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에는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가장 같이 친하게 되는 단짝 친구랑 둘이 이렇게 다니면 다른 선배님들이 내 친구한테는 목사 아들같이 생겼다고. 걔네 부모님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근데 저보고서는 너희 아버지 교회 다니시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제가 살았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는 종종 목사처럼 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얼굴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변하기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이는지. 예수 얼굴은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내 얼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좀 묻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얼굴에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얼굴에도, 그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장래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얼굴에도 좀 풍겨나야 되지 않을까? 목사다운 얼굴, 성도다운 얼굴, 은혜 받은 얼굴,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 그 얼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한때 은혜가 충만했던 미스바와 다볼은 사람들을 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올무와 그물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음행으로 더러워졌지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런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느냐?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음란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면서도 안식일만 되면 어김없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음이니라. 그들이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지만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거기 안 계시는데 너희 거기서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든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너무나 황송히 하시면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그저 제사만 드리면 허허하면서 받아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안 계신 곳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들의 가증스러운 제사를 받지 않으려고 아예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실제로 말라기서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누구 없냐? 가서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쟤네 자꾸 속 끌고 양 끌고 와서 여기서 제사 드리는데 쟤네 좀 못 들어오게 문 좀 닫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미스바도 떠나셨고 다볼도 떠나셨고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과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땅에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착각합니다. 계속해서 미스바로 가고 다볼로 가요. 과거에 역사하신 장소를 계속 찾고 안식일만 되면 성전에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호사선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면 지명 이름이 또 나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 라마, 베다벤, 여기서 다 유명한 장소들이에요. 영적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고향입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라마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선지자 학교도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벳아웬, 이곳이 참 역사가 아주 묘해요. 성경 사전에서 베다웬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베델의 다른 이름이라고 나와요. 베델이라는 곳의 별명이 베다웬. 베델이라는 뜻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우상숭배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부하든 라마든 베다하든 다 과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기는 아무 의미 없는 곳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실 때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고 계시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질그리 조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소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 계시는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4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장 15절 보실래요?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길갈로 돌아가요. 인생 가운데서 뭔가 수치스러운 일만 생기면 길갈로 가요. 왜 길갈로 갑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길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너희들의 수치가 굴러가리라. 뭔가 삶에 비참한 일들, 수치스러운 일만 생기면 길갈로 올라가서 우리들의 수치가 굴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그런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 장소에만 간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음란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 교만한 마음 이제는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들은 다시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마지막 절 15절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해야 그들이 나를 다시 찾을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내 얼굴을 찾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미스바와 다볼이 다시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의미가 있는 곳을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곳에 계시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깊어집니까? 유럽에 있는 종교 개혁지를 갖다가 방문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개혁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것이다.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전 세대의 기도와 섬김과 충성으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이게 중요하죠. 삼손이 과거에 아무리 큰 역사를 행했다, 나귀 터표로 뭐 몇 명을 죽이고,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지금 두 눈이 뽑혀서 맷돌 돌리고 있는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늘 하루하루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서 그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다볼과 미스바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브아와 라마와 베델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놓고 영육 간에 음란함이 있는지, 내 심령이 또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과거의 영광만 추억하는 우리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갑절을 더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때 뜨거웠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식어버린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이 안에 충만히 거듭되게 하여 주시고, 한 세대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갑절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새벽기도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놓고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스에 나오는 하나하나 사건들을 보면서 그저 혀만 쯧쯧거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땅이 이렇게 음란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음란의 길에서 돌이켜서 성결하고 순결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씨름하여 이겨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